하나님이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성도는 삶의 태도, 삶의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지혜와 명철 또 훈계는 경험이 부족한 어리석은 자나 또 경험이 부족한 젊은 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이런 자들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명철을 얻고 그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인생의 풍파를 거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또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그때까지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판단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경험이 부족한 어리석은 자나 젊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 지혜와 명철은 늘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이들 중에 완전한 지혜, 완전한 명철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일, 배우는 일에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점차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은 무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고 늘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도 여전히 잠언을 통한 또 성경을 통한 지혜와 명철은 필요하고, 아직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됐거나 또 아직은 어려서 또 젊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부족한 자에게는 더더군다나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잠언은 모든 이에게, 특별히 모든 성도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가까이 하면서 평생을 보고 들으면서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죠. 자, 오늘은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서론적 교훈에 대한 결론, 그러면서 잠언 전체의 어떤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한 절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잠언 1장 7절은요 8절부터 시작되는 솔로몬의 15개 강화가 시작되기 전에 제시되는 머릿말의 최종적 결론과도 같고 잠언 전체의 주제와도 같으며 핵심 구절로 여겨지는 그런 한 절입니다. 그러나 이 한 절에 담겨있는 내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 구절에 담긴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근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레쉬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쉬트.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시작 또는 첫째 또는 최고, 이런 기본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 레쉬트라고 하는 단어를 최고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최고 가치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레쉬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첫째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첫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로 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이 출발이라는 의미겠죠.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는 것이 적합할까요? 사실은 의미를 들어보니까 세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선이 되는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거기서부터 지식이 출발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 안에 지금 앞에서 언급된 두 가지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이면서도 최고의 가치이고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잠언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지식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절대 주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잠언에서 주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잠언은요, 그저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만 남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잠언은요, 표면적으로 그냥 드러나는 도덕과 윤리적인 모습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들, 그 마음들, 그 의도들,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밀하게 더 깊고 넓게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죠. 교훈의 말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입견으로 알고 있던 그런 어떤 잠언에 대한 이해들은 조금 내려놓고 앞으로는 한 절 한 절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담아 놓았는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길래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나름 어렴풋이 알고 있겠지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요, 여호와라고 불려진 이름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예흐와 이렇게 돼요. 예흐와. 또는 어떻게 다르게 발음하는 사람들은 예호바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라틴어나 독일어로 넘어가면 뭐 제호바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이 영어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저스가 돼요. 그게 동일한 예흐와에서요, 나라 말로 표기할 때마다 발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발음했어요? 여호와. 그러면 히브리어에 제일 가까운 발음은 어떻게 보면 한국말이에요. 지저스도 사실 전혀 발음상으로는 달라요. 제호바도 비슷한 듯하지만 다르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예흐와 이렇게 되지만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 가장 비슷합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교단이나 이런 데 보면 여호와 아니다, 야훼라고 해야지, 야훼 아니면 다 틀려, 이렇게 너무나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발음의 문제지 전혀 야훼로 부르든 여호와로 부르든 예흐와로 부르든 제호바로 부르든 지저스로 부르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히브리어로 예흐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로 부르게 된 건데,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여호와로 부르게 된 건가? 그 출발점이 어딘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상황의 장면인지 기억하시죠? 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죠. 그리고 40살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 하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죽였고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십보라를 아내로 두고 몇 년을 거기서 장인의 가축들을 치면서 몇 년을 살았죠? 또 40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의 자기 힘을 다 빼신 하나님은요, 드디어 모세를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부르신 다음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애굽으로 보내려 한다 라는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80세가 된 노인 모세는 말도 안 된다고 계속 거절을 했지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지금 설득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설득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간다 치십시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우리 백성들 앞에 섰는데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말하면 내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할 텐데 그러면 그들이 물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면 제가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왜 그때까지요? 이스라엘은 그 모세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 구전으로 들어왔지만 이름이 뭔지 정말 우리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정도까지는 어렴풋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아는 지식이라고 거의 없어요. 그런 와중에 있는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반응하는 거죠. 그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그들이 그렇게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하면서 알려준 단어가 뭐냐면요, 오늘 번역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해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 이런 말이에요. 이건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영어로 해도 그렇고요. 도대체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는 말이 되는데 이게 뭔 말이야?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돼?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그나마 영어로 하면 뭐 I am that, I am 나는 뭐 그 존재다, 뭐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뭐 이렇게 번역들을 하긴 하지만 이게 정확한 의미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어떻게 번역할까, 어떤 의미일까 하다가 사람의 언어는 도저히 이걸 표현할 수 없다.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번역할 수 있는 것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도 어떻게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거기서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에서 에흐예를 이제 다시 좀 정리하면 예후와가 되는 건데 이 예후와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속성일까요? 이거부터 애매한 거예요. 이것을 보편적으로 이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속성을 알려준 건데 이 속성을 알려주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 역사 속에서 여러 학자들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으니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약속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름으로 호칭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이름으로 가르쳐 주신 건지
아니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의 존재됨에서 알려준 건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출발점은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셨는데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름이 돼서 여호와로 불려지게 된 것이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 사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알려준 건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학자들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문구와 역사적 상황과 그때 문헌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한마디로 정리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표현 안에 이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겠다라고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한 게 있어요. 다른 말들도 많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만큼은 확실하다, 담겨있는 의미상으로 확실하다라고 정리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한 번 말하면 시건하심이 없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정말 선택하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속성이나 이런 의미가 이 표현 안에 분명하게 담겨 있으면 확실하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확실하게 있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됨이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됨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구로부터 창조된 자가, 누구로부터 피조된 자가 아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냥 존재하던 자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이름이 부여된 자가 아니라 뭐 바알이니 제우스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이세베 뭐 아스다롯이니 이런 식의 사람이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진 어떤 거짓 신이 아니라 본래부터 처음부터 그냥 스스로 존재하던 그런 신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본래 계시던 분, 처음부터 계시던 분, 그 출발점을 알 수 없는 분. 두 번째는 그런 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시건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재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의미가 이 표현 안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영원한 존재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영원한 존재는 본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시작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이 없는 자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요 죽이시면 우리는 끝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기를 약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영원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한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지식의 근본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건데, 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더라도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이, 이 세상의 질서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다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자, 제가 원래 설계 때 예화를 거의 안 드는 사람이지만 가끔 좀 우스운 예를 하나 드는 거. 또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아, 저거 옛날에 한번 했던 예인데, 전 그런 거밖에 기억을 못 해요. 이제 가상의 예인데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과학자가 흙으로 진짜 사람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나서서 말해요. 하나님, 나도 사람을 만들었어요. 나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보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너 다음부터 내 재료 쓰지 마. 왜냐면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흙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무엇인가 피조물들을 만들 수 있는 자지, 사람은 아무리 발명을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질서를 발견하고 새로운 이론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의 질서와 자연 만물을 토대로 해서 발견하거나 만드는 것밖에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보다 뭔가 대단한 존재처럼 우리가 의시되거나 교만 떠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정신 나간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우주 만물을, 또 모든 질서를, 또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지식의 출발점이 되시는 분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경외한다는 것. 경외한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이르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는 의미예요. 두려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무서움, 공포, 버들버들 떠는 것, 이런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심리적 두려움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의미이고, 너무나 인격적으로 존중하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너무나 작은 한 존재로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 공포와는 다른 거예요. 그런 식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크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내가 섬기는 신이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그러한 중심과 태도가 바로 경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무엇이 빠지면 안 되냐면 진실한 사랑의 마음과 온전한 순종의 태도가 빠지면 안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경외가 아닙니다. 그냥 두려움이지. 그런데 잘 보십시오.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이 중세의 어떤 교황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죄 지으면 막 무조건 지옥에 보내고, 사랑이 없고 무섭게, 그래서 지옥에 안 가려고 막 돈을 바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백성들의 그 피와 땀과 물질과 노동력과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막 무릎으로 기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막 면죄부 얻으려고 막 돈을 바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건요, 경외가 아니에요. 그건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중세시대 종교자들이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분으로서 갖는 우리의 작은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의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함과 순종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심을 가질 때 이것이 왜 지식의 출발점이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순종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기쁨이 될 수가 있죠. 그 마음을 알아갈 때 비로소 그것이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할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정확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잠언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진짜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잠언에서 가르친 지혜와 명철은요,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요, 최고의 가치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을 덧붙였어요. 왜 이런 말을 해요? 이 잠언을 읽는 자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누구겠어요? 잠언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라면 미련한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 여호와를 사랑함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하게 바르게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 잠언이 주고자 하는 지혜와 명철은 소유할 수 없어요. 그냥 표면에 담겨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부는 마음에 담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잠언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오직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인간적인 종교심으로 잠언을 보고 또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오직 종교적 카타르시스 정도에 만족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가 주고자 하는 그 지혜와 명철을 어찌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없다?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잠언이 주고자 하는 지혜와 명철을 깨달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성령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된 자들 안에 내주하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으며, 성령 아니고서는 잠언이 주는, 성경이 주는 지혜와 명철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사모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성령이 내주하는 자요, 성경에서 가르치고는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고 있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할 이유는 이거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오늘 잠언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보니,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 참여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을 보니,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난 천국 백성이 맞구나. 비록 연약하여서 실수할 때도 많고 교만에 빠질 때도 많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으니 나는 정말 천국 백성이 맞구나. 이런 확신과 이런 감사와 또 이런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솔로몬의 강화, 또 여러 현자, 지혜자들이 전하는 어떤 지혜의 말씀들, 또 아굴의 잠언, 앞으로 계속 그런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될 건데요. 그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더 섬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식의 출발점이 되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지식의 시작이 되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며 주인이며 우리가 마땅히 섬길 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잠언의 교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